2023년이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슬픔과 기쁨과 환희와 낙담과 소망을 가지며 사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2023년의 후반기의 삶을 첫 주에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첫 열매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이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모두가 이렇게 정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요즘처럼 이 보리를 키우지 않는 이 시절에 과연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제 또 이렇게 후반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인가를 주님께서는 주시기 위하여 감사절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듣는 강의 중에 이 뇌에 대한 그런 강의를 이렇게 책도 보고 강의를 듣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신경과 감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판단하여 거기에 대하여 모든 몸이 그렇게 방어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명령하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윤리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듣는 것을 입력하여서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판단을 합니다.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은 물질을 생성해야 되겠다. 슬프니까 굉장히 슬퍼하니까 슬프게 이와 같이 몸을 움켜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사람을 쇠뇌 한다. 쇠뇌라는 것도 하문을 보면요, 쇠는 씻을 쇠를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brain washing, 다시 말하면은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쇠뇌를 시킬 때도 완전히 뇌를 와싱, 씻어버려서 새로운 것을 주입하는 대로 뇌는 판단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쇠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뇌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만들고 이 뇌를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하고 이 뇌를 통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뇌에다가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이 뇌는 지금 좋은 일이 있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좋은 물질을 내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 뇌가 이와 같이 이 뇌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 나는 당당한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해서 어디든지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웃음 치료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하하하하 웃게 되어지면은 이 뇌가 좋은 일이 있구나 싶어서 좋은 물질을 이 뇌에다 생성하다 보면은 면역력이 생겨나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와 같이 판단을 해서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정말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됐는데 사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대구를 떠나와서 한 10년간 이 포항 땅에, 지금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한 10년 되는 해에 대구에 있는 어느 근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양육하고 제가 이렇게 키우는 이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한번 들어갑시다 하고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바로 이들을 이렇게 중국에 같이 일행들이 들어가서 가봤더니 그 중국의 칭다오라고 하는 청도 지역에 찌모라고 하는 어느 지역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명, 3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해관에 모였고 마을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주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목회자와 그의 부인이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희들을 모르겠습니까? 누구시죠? 저는 1994년 대구가 섬유로서 유명해서 산업연수생으로서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때에 대구의 섬유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오자마자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모든 주변의 대구 지역에 섬유 회사가 다 부도를 맞아버렸는데 저희들은 그때에 그 추운 겨울날 기숙사에서 떨고 있었을 때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연락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그 동네를 다 구원을 시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게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전해달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동을 느끼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서 이들은 늘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여기까지는 그 한국에서의 그때 그 수많은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나는 과연 오늘까지 여기 있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살았을까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한 영혼을 변화시켰고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이들로 하여금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랬다면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목회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사랑해주었는데 과연 나는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얼만큼 드리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니 또 무지 감사할 만한 사람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여 서울에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에 그때의 고향교회 사람들 중에 분명히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분 감사도 그분은 누군가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의 이름조차도 지금도 기억되어지지 않고 한 번도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신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가 분명히 장학금을 보낼 때는 기도가 있었을 텐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공부할 때도 어느 장학재단에서 저에게 이와 같이 돈을 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주변에 누군가가 외국에 유학을 하면서 좀 장학재단을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왔는데 제가 거기다가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추천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 과정을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신 이와 같이 그 사람을 추천해주고 그를 위해서 힘썼던 애썼던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그분은 누군 줄 아는데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들을 나는 얻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세상의 고인이 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교의 대학교의 계명대학교의 총장이셨습니다. 그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늘 언제나 저를 만나면 본교의 목사님이라고 90도 인사하셨던 그 장로님, 제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정말로 그분에게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키움받기까지 부모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선생님에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2023년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의 신앙. 자기가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 노릇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밥 한 끼 사주고서 얼마나 생색을 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로 보답하지 못해도 최소한 그 정도의 기억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브레인, 뇌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이 뇌는 좋은 것들을, 물질을 생성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육신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남은 여정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알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순전히,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까지 시험 받은 것은 저 사람의 도움이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저 근사님의 기도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좋은 동력자를 얻었고 좋은 이와 같이 후원자를 얻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의 많은 은혜를 입고 목회를 합니다. 어떤 권사님에게는 어떤 은혜를 받으며 여러분이 살았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은혜를 알리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증거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선전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때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아, 감사하는구나. 아, 정말로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행복해하고 있구나. 행복한 물질을 계속하게 내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선전하는 사람이 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얻을 때 얼마나 좋아하며 자랑합니까? 내 돈을 주고서 좋은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정말로 그 집에 너무 맛있어 하면 얼마나 홍보합니까? 그러나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며 증거하며 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2023년을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나면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골을 넣었다는 자기의 고백도 되지만 어쩌면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는 것을 이와 같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인터넷 뉴스의 기사를 읽었는데 탈북 이 여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금봄이요.
아마 이 청년이 북한에 있을 때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기 때문에 이 집안의 성부는 그렇게 악동 반질 분자로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북한에 그렇게 출신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패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지 학교에서 교복을 주면은 자기 몸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질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규찰대에 붙잡혀서 아주 심한 이와 같이 엄벌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그는 한국의 TV와 드라마를 보면서 패션 이와 같이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혼자 가족도 없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아마 당시에는 가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집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모집에 얹혀 살다가 그는 독립하여서 홍익대 패션 디자인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옷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중요하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박한 이와 같이 자기의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닐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그가 원했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10년 만에 패션 디자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홍대 사당 성심여대 사거리에 3일간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어졌는데, 정말로 그는 한 불만 옷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님, 내 옷을 좀 홍보해 주세요. 정말로 저는 어린 시절부터 탈북을 하면서까지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제품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나를 홍보해 주세요. 댓글에 봤더니 나도 하나 구입하겠다, 나도 하나 구입하겠다. 15불을 팔아야 아마 성공을 하는가 봐요. 나름대로의 그 어떤 프로젝트에 한 불밖에 못 팔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이와 같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홍보하게 하시고 그렇게 홍보대사로 세워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내 인생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남은 6개월 동안도 여러분의 좋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간정들을 창고에만 넣어두지 마시고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이와 같이 홍보하며 증거하며 간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6개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의 우리 시대는 기억의 상실증에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지요. 20-3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사은회도 열었습니다. 나를 이끌어준 선생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팠지만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늘 언제나, 부모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합니까? 얼마나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습니까? 어제 제가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갔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한참 아기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유모차 안에 어떤 게 있는 거 하니 뭔가 에어백과 같은 것이 있는데 선풍기가 솔솔솔솔 돌아가더라고요. 이야, 유모차에도 이 에어컨디셔너가 있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참 행복한 시절에 산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애가 나오냐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엄마 되는 젊은 세대기 예, 애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어릴 때에 유모차에 태워서 에어백을 거기 달아서 에어를 했던 이 불었던 것을 그 아이가 기억할까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정말로 우리는 자랄 때 부모님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자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은 여정의 시간 속에서도 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코람되어야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 혼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헤아리시는 하나님 공급하시기 위하여 그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6개월 동안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여러분이 낙담하고 힘들 때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요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나 여러분 가방 속에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비밀번호를 누르면 집에 들어가지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쇠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 열쇠가 되고 비밀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늘 우리는 방황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초콜릿인 줄 알고 받아 먹었다가 그 초콜릿 안에 한각제가 들어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한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것도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절에,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도 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확실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또 테스트합니다. 한 번 더 해봐라. 길을 잃어버렸을 때 꼭 핸드폰에 이 번호 1번을 단축키를이라도 너가 눌러라.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아이는 그 부모가를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이 손에다가 핸드폰을 쥐어주고 전화번호를 암기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자신만만합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에게 늘 언제나 잘 살고 있지만 텐트를 치고서 그때는 우리 조상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랐단다. 그때는 무교병을 먹고 자랐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단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끊임없이 기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도 정말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속에서 늘 언제나 감사를 외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